네, 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또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어지는 그 사실은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위의 말씀은 전에 같이 나누어서 오늘은 이 아래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그 큰 주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자. 그런 주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네 절의 말씀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제일 먼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성령을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을 보면 5절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뜻을 따르는 것,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또그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또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이 억누르지 말고 성령의 불을 이제 끄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 역사하는 그 모양을 이제 불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사실은 역사하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 집사님과 연수 집사님은 이 소리, 이 찬양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같이 찬양을 하고 하는 데서 있고 또 우리 전로는 이 음악을 참 잘, 기타도 잘 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는 그런 또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이 나에게 그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성령님은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그 은사든지 아니면 꼭 뭐 은사라고 규정 짓지 않아도 어떤 봉사든지 또 어떤 선행이든지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막 일이 쫓겨서 바쁘다든지 또 지금은 나한테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한다든지 또 지금은 내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하자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다 나름대로 음, 이유가 될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유가 스스로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 성령님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계속 미루다 보면 그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둔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한 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그런 예민하고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한 은혜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억눌리다 보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도 해주시지만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라도 변명이나 이유가 될 만한 여건이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이 가장 섬세하세요. 섬세하시고 아주 예민하시고 그리고 이 솜털과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고 거칠고 이렇게 삭막하고 이런 데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이 거친 마음을 품고 있다든지 또 이렇게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화가 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반복이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여건이 어렵더라도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다 우리 어떤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키시는 일은 내가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거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방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언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라는 게뭐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예언은 다른 말로는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대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하면 그 말을 멸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좀 자격이 안 돼. 무슨 하나님의 대언하겠어? 예언을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받으라는 이 초대교회는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 예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봤죠. 지금도 이 예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누가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이 악행령의 말이다라고 그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더라는 그러나 그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면 받지 말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이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간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굳게 붙들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삶을 그 순종하는 삶을 마지막 때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좋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일은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나에게 유익한 거고 선한 것이구나. 그러면 붙잡는 거죠. 굳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루시 나오미를 이제 굳게 붙잡다라고 하는 것처럼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여기 뭐 악에 대해서 서신서에는 많이 기록했어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미워해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제 악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네. 시대에는 다양한 모양의 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장을 해요. 악인데 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겉으로 보이는 건 보면 사실 우리는 그 악에게 속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서양이나 미국이나 같은 데 보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다 이거를 이제 법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동성애가 옳은 거다. 법으로 이거는 옳은 거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틀렸다.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맞습니다. 이거는 옳은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거는 선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라든지 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우리 민족 유교문에서는 민족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분별을 잘 해요.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 또 우리의 삶의 가치들, 삶의 방편들 이런 거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갖는 이런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대체적으로 타협하면서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아니면 진짜 모르면서 이거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면 그거는 아멘하고 받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도 그냥 거기에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동의하고 받으라. 그 표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꼭 잡으십시오. 좋은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건 아까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누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역사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삶에서 경계하고 방어하고 어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네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걸 꼭 지켜서 재림하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부합하면서 사는지를 뭐 점검해보고 이거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즉시 내가 하나라도 행하는 그러한 적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피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안에서 성령님이 소병을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하시고 작은 인도하심이라도 언제나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악과 선을 혼동시켜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악은 악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 성경 말씀에 진리로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선이라고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혼란이 되고 혼동이 되어서 구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선, 진리를 제시할 수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